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에봇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입는 겉옷인데 이 옷이 청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제사장이 마치 우주의 축소판 성소를 다시 축소한 모습으로 한 인간이 우주를 표현하는 가장 거룩한 성소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겉옷이 청색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겉옷 한 자락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게 이제 합니다. 그들은 겉옷 자락 둘레의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 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달아서 그 방울이 겉옷자락에 달린 석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면서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이 살아 움직였을 때 이 방울 소리가 나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갖추어야 되는 옷 자체가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 이렇게 3중으로 쌓여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겹으로 쌓여졌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제 3개의 공간, 이 성막의 바깥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속옷과 겉옷 그리고 에봇 이것이 이제 성소를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라는 사실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 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게 됐어요.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이제 술을 놓아서 허리띠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머리에 이제 쓰게 되는 관인데 여기에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이렇게 새겨 넣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청색 실로 꼰 끈에 메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의 이 회막의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이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 그리고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떤 공간을 분리하는 기구들이 먼저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이 성막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성막을 가리는 천막 그리고 기구, 갈고리, 널빤지,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그리고 이 성막을 이제 덮게 되는 3중 덮개죠.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칸막이 휘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오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 소개가 되고 난 이후에 증거궤,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 순금 등잔대, 우리 메노라였죠. 거기에 얹어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들과 등잔용 기름, 금제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장막 어귀의 휘장과 놋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놋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이제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성막 바깥 뜰에 이제 등장하는 그 기구들까지 이제 다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큰 틀에서의 뜰의 휘장, 그리고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 그리고 이곳에 쓰여지는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드릴 때 입는 잘 짠 옷,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해서 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거룩의 단계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이 가려야 하는 가장 부끄러운 것들을 가릴 속옷,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의 겉옷, 그리고 어제 나눈 에봇으로 인간의 더러운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어떤 거룩한 정체성,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성직자, 주님께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막과 작은 성막인 이 인간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 옷을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했어요. 성소의 천막으로부터 들어갈 기물들, 뜰의 휘장,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기물들, 순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공간의 분리됨, 그리고 공간의 채워짐,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들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간의 분리됨과 이것을 채워가는 어떤 순서들과 내용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였고 그에 따른 모형과 모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했을 때에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재구성하고 창조 원리를 모방하고 또 재현해냈을 때에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우리의 혼돈이 생명의 원리로 재구성되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복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배신자고 우리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천국의 완성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방하며 그에 따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우리가 복 있는 존재, 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를 모방하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이 성막을 재구성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 뜻대로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